신명기 1장 8절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이제 맹세하셨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여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행하기로 약속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 심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맹세하여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맹세가요 거꾸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심판을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도 그 땅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이 저주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 아닌 자신들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전혀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상태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세대 중에는 누구도 이제 그 땅 약속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심을 선언하셨고 오직 아이들과 이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들은 그들의 그 반응에 동조했던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고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직 이들만이 이 약속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모든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이행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바로 그 눈앞에 두고서도 방향을 돌려서 이 광야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 대해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생존을 위협하는 길로 다시 돌이켜야 했습니다. 40절에서도 이 광야길을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돌이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는 당시 죽음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탈출하여 건넌 곳이었는데 다시 그 죽음의 길로 너희들이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길을 돌려서 죽음의 땅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강력한 육체를 소유하거나 또 싸움의 기술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싸움의 훈련과 너희들이 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적인 그런 체계들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인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20대 중반에 이 필리핀의 선교사님 가정과 한 1년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선교사님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 목사님과 결혼해서 이제 사모로 지내게 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갑자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이 사모님이 어린 두 딸과 심지어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고 소식을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의 이 앞에 부분에 초반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고, 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생각과 달리 이 사모님과 또 이제 부모님인 이 선교사님 가정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장례식장에 가면 굉장히 무겁고 계속 이 슬퍼하기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터라 더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 장례식장 분위기가 오히려 그렇게 침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에서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오히려 이 선교사님은 이 필리핀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음의 능력과 또 은혜들을 주시는지 나누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 장례식장의 반응을 보면서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1년간 함께 지내며 봤던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모습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분들이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떠한 이 동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수도 없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로웠을 거고, 실제로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이 주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선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셨고 그 선하심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지만, 그리고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도,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도 전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심판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42절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라. 이스라엘은 이 저주의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다시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칼을 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모세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너희들이 경솔하게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이 경솔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피할 것이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4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상황을 돌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하게 되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 임했고,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행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거리낌 없이 교만함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 약속의 축복이 다시 이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이스라엘은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갔지만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와 함께하지 않을 때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없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그들을 만들어 버리는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약속의 축복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약속의 축복도 그들을 통해 이루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순종과 믿음을 통해 누리며 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